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커넥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처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릴 적 엄마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 어릴 때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재은아, 재은이는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박재은. 재은아, 너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너 친구 못 만나면 너 인생 망가지는 거야. 너 친구 정말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만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내 삶이 커넥팅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만남은 중요할까요? 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고 내가 그 사람의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6년 내내 뭐 하고 살았을까요? 6년 내내. 저는 지금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얘기 생각해봤어요. 제가 6년 내내 뭐 했지? 저는요 축구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축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왜 6학년 내내 6년 내내 축구만 했냐면, 제가 정말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아마 다 알 겁니다. 왜냐, 꽤 뛰어난 프로축구 선수로 은퇴했거든요. 지금은 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는데 국가대표까지 못 갔고, 그 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냥 맨날 축구만 했어요. 제가 드디어 축구를 마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뭐 하고 지냈을까요? 3년 내내 공부 아니었고요. 공부 안 했고요. 저는 중학교 내내,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주 옛날 건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로 친했던 중학교 친구가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포츠 게임, 그 e스포츠라고 하죠.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가 된 친구였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테란 알아요? 테란? 잘 모르. 제가 테란 유저인데요. 저는 테란을 메카닉 알아요? 뭐 모를 것 같은데. 메카닉과 바이오닉이 있는데 저는 메카닉 유저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왜냐면 3년 내내 그냥 스타크래프트만 했거든요. 거의 뭐 PC방에 살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정말로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만났더니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영향을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만나면 중요하죠. 드디어 중학생을 다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했을까요? 3년 내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음악을 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여기 밴드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네. 저는요 저렇게 밴드를 보잖아요, 가슴이 뛰어요. 저는 3년 내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뭐 했냐면, 여러분 데스 메탈 알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데스메탈에 빠져가지고 데스메탈 밴드에 들어갔어요. 저는 주로 일렉을 쳤는데, 여러분 메탈존이라고 있어요. 메탈존. 여기 일렉 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메탈존이 끝판왕이었는데 메탈존 물리고, 여러분 헤드뱅잉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단발 여기까지 머리 길고, 또 오랜만에 헤드뱅잉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왜 일렉을 쳤냐면, 저는 보여주겠다 또. 목사님 여기다가 바 올려도 돼요?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일단 이렇게 올려야 돼. 일단 올려. 그 다음에 있어, 이 리프가 있다고. 리프. 여러분 모르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렉도 쳤지만 동시에 보컬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롤링이라고 알아요? 잘 모르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예수는 믿었는데 신앙심이 깊지 않아가지고, 그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충격적인 가사였는데, 어떤 가사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Crucify Jesus Christ. 이게 뭐냐면 Crucify Jesus Christ한테 Crucify,
못을 박는다.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는 가사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뭔지도 몰랐지 사실. 그거를 부르면서 3년 내내 그렇게, 왜냐면 제가 정말로 친했던 친구가 데스메탈 매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영향을 엄청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엄마들이 늘 너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엄청 받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 뭐 했을까요? 저는 대학 가서 진짜 신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럼 뭐 책으로 만났죠. 예를 들면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16세기를 살았던 장 칼뱅이라든지 16세기 후반에 살았던 17세기를 살았던 수없이 많은 좋은 신학자들의 책을 제가 만나고, 그때 제가 신학을 깊게 공부하여 지금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교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나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알코올을 만나잖아요. 하루 24시간 내내 알코올을 커넥팅하고 알코올을 만나고 알코올과 친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알코올 중독자로 비하되고 격화됩니다. 여러분, 마약 만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저는 우리 합동 교단에 있는데,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도 하고 있고 또 마약 중독 관련된 위원회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약은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급설사 아시죠?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급설사. 여러분, 급설사가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급설사가 나오는데 내 옆에 아무리 내 여친이 앉아 있어도, 내 남친이 앉아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맛있게 생각하는 요리가 있어도 급설사가 나오면요 빨리 설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급설사가 최우선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해결해야만 그 다음 일을 하니까요. 마약은 급설사보다도 가치가 높대요. 즉 급설사는 중요하지 않아. 마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마약을 만나잖아요. 내 가치는 격화돼요. 완전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맛집 가봤습니까? 맛집?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지금 전혀 이런 거 안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맛집에 가면요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인이 엄청 붙어 있어요. 맛집에 가면. 왜 붙어 있을까요? 맛집에 가면요 왜 사인이 붙어 있냐면, 식당의 음식 맛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식당에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이 오셨다, 우리 식당에 이렇게 뛰어난 스포츠 스타가 오셨다, 우리 식당은 이 연예인도 오는 식당입니다, 우리 식당은 그만큼 가치가 높아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집의 핵심은 맛인데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식당에 누가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 유력 정치인이 오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으니까요. 정리해 봅시다. 만남은 왜 중요합니까? 만남은 내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엄청 받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진짜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만나야 되며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네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이 최소한 네 가지의 만남을 만나야 한다, 이 네 가지의 커넥팅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보면서 네 가지의 만남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봅시다. 그럼 5장 1절부터 갑시다. 5장 1절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있는데, 이것도 봅시다. 첫 번째 만남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만났어도 말씀을 안 만났다면 아무것도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만나는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요. 마치 경상중앙교회 청년부가 몰려온 것처럼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무리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왜 몰려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만나고 듣기 위해서 모여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5장 1절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세요. 근데 2절 가볼게요.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어요. 거기는 어부들이 있어요. 복수형이죠. 어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많아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무리들이 모여 있고 게네사렛 호숫가고 막 배들이 모여 있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와, 사운드가 나왔잖아요. 아까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왔어요? 물소리가 나왔던 거 기억해요? 다 까먹은가 벌써? 아까 물소리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무리로서 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는 시끌벅적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 따라해 봅시다. 일반적 부르심. 꼭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와요. 그래서 누구는 그물도 싣고 누군가는 어떤 애가 오면 막 똥도 싸고 막 엄마한테 울겠죠. 막 울고 무리들이 몰려오면 시끌벅적하고 집중 안 되고 정신 못 차리고 말씀을 들어도 누군 졸고. 여러분, 저는요 오후 예배 설교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가면요 대부분 제가 뭘 목격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거의 저는 어디까지 봤냐면 자다가 앞사람을 찍어. 그러면 앞사람이 돌면서 막 화내. 그거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 부르심이 뭐냐면 예배 드리러 와 있지만 집중 안 되고 졸리고 누군가는 그물을 싣고 있으며 시끌벅적하며 아, 이번 수련회 재밌을까? 뭐 할까? 2박 3일 어떻게 버티지? 별 잡생각하게 되고 예배 끝나면 뭐 할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즉 일반적 부르심의 특성은 뭐냐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집중 안 돼요. 이게 일반적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가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요. 아마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배에 올라서, 그 배는 시몬의 배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해요. 왜냐하면 육지는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배에서 또 무리를 가르쳐요. 정리해 봅시다. 1절, 2절, 3절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반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집중 안 되고 딴 생각하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드디어 오늘 핵심 나옵니다.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질문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마쳤다는 뜻은 무슨 부르심을 마쳤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반적 부르심을 마치시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일반적 부르심 영역에서 무리에게,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되고 있고요, 때로는 죄인도 모여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맞춰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 부르심의 반대는 뭘까요? 무슨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의 반대는 특별한. 그래서 일반적 부르심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특별한 부르심을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는데, 특별한 부르심의 특성이 뭐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무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시몬에게 이르시는 특별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의 특성은 뭐냐면 보십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잡으라, 이게 문법형이 뭘 것 같아요? 잡으라, 명령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부르심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와요. 다시 한번, 일반적 부르심은 어차피 집중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들어와요.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박재현 교수에게 딱 시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주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명령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그것도 명령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올 때는 그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실 거예요. 명령력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령이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명령령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전부 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언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수련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불러서 이렇게 해, 혹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특별한 부르심, 이것을 전문용어로 바꾸면 따라해 볼까요? 소명.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명을 줘요. 반드시 불러줘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너 그거 죄야, 하지 마 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늘 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첫 번째 정리합시다. 만남은 소중한데 만남의 시작은 언제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특별한 부르심이 명령으로 따라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부르심을 만난 시몬이, 명령령을 들었던 시몬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첫 번째 만남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는 거라면 두 번째 만남은 순종하고 있는 나를 만나보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순종과 한 번쯤은 커넥팅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드려볼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대 어떤 정비사가 있었다고 해요. 차량 정비사였다고 해요. 그 정비사가 30년 동안 정비 활동을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언덕 하나를 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차 고치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집에 가려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푸석푸석 하더니 시동이 꺼졌대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 정비사였기 때문에 베테랑이니까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대요. 내렸대요. 본네트를 열었어요. 늘 그런 것처럼. 딱 봤더니 아이고 저게 문제구만. 그래서 그냥 늘 했던 것처럼 이쪽 커넥터를 빼가지고 다시 이쪽에 꽂았대요. 그러면 거의 시동이 걸리니까요. 하다가 또 꺼져버렸대. 근데 당황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베테랑이니까, 정비를 오래 했으니까요. 또 다시 본네트를 열었대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만. 이게 문제인가? 다시 뽑아서 이쪽에 꽂아봤대요. 그러면 되니까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도 안 됐대요. 당황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점점점 해가 지니까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시동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밑에서 차가 한 대가 쭉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누가 차를 내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렸대요. 딱 봐도 차 알못이에요. 차 알못 뭔지 알죠? 차를 전혀 모르게 생겼어. 백발의 할아버지였어요. 딱 내리더니 아이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이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가 좀 볼까요? 근데 딱 봐도 차 알못이야. 그래 한번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아이고 일로 와보세요. 저 엔진룸 밑에 보이시죠? 저 커넥터를 빼봐요. 뺀 다음에 그 옆에 거 있죠? 거기다가 꽂아보세요. 이 아저씨가 듣자마자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요 사실 30년 베테랑 정비사인데요, 제가 이 차만 30년 고쳤습니다. 근데요 할아버지 말대로 하면 이거 엔진 나갑니다. 이거 역류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꽂으면 큰일 나요. 할아버지가 아니 1시간 내내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밑좌 본전 이거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냥 한번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안 되는 거 이거는.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엔진이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책임질게요. 제가 한 번만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뜯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일단 뺐대. 빼고 나서 할아버지 말씀대로 옆에다 꽂아야 되는데 꽂으려고 하다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꽂는 순간 엔진 돌리면 이거 역류돼서 다 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눈 딱 감고 뽑아가지고 그냥 옆에다 꽂아버렸어. 시동을 시동이 걸려버렸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헨리 포드였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할아버지. 그러니까 포드 할아버지가 봤을 때 자기가 만든 자동차니까 딱 보면 알죠. 왜냐하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고 연구했고 이 자동차를 다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까? 왜 안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마치 헨리 포드 할아버지가 자기 자동차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합니다. 아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학교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빼서 꽂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똑같아요. 할아버지 제가요 30년 동안 내가 살았어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거 세상 사람이 비웃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순종해 본 적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중에 어부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어부도 아닌 랍비 예수가 갑자기 물고기를 관여하니까요. 어부질. 갑자기 선생님, 사실 우리들이요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깊은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 해본 거예요. 근데요 잡은 것이 없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엔진 꺼져버리는 거와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순종인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내 경험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이 누가복음 말씀은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혹은 히라버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아무리 원어를 살펴봐도 헬라어를 찾아봐도 여기 안에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입니다. 의역. 왜냐하면 없으니까 의지하다는 표현이. 그럼 왜 의지하다라고 번역했는가의 문제죠. 원문을 딱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주로서 그렇게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맞아, 그렇게 하면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맞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요? 내가 이번에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조금 내가 인생에서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말이에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해보세요. 손해 안 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경험에 빗대어 살펴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내가 그 명령을 따라가면 아마 손해볼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포인트가 한 번쯤은 있어 봐야 합니다. 이 순종과 만나봐야 되고요, 이 순종과 내 삶을 커넥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시동이 걸리니까요. 시동이 걸린다는 뜻이 뭘까요? 나와요. 6절부터 나와요. 엄청난 시동이 걸립니다. 난리가 나요. 이제 6절, 그렇게 하니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서 거기에 순종해 봤더니, 와 기가 막힙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성하게 고기를 잡은 것이, 와 여러분 힘이 많아요. 압도적이죠. 왜 내 삶에 압도성이 없을까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이, 시동이 안 걸린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은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불러요. 말씀에 만난 결과, 말씀을 만난 결과는 결국에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은혜. 은혜는요 찔끔찔끔 오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압도적이죠. 힘이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그냥 찔끔찔끔 이런 게 아니고요, 인생이 뭐 내가 죽지보자 사는 게 아니라 찢어져 버린다고요. 은혜로. 얼마나 찢어지는지 볼까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그러므로 통로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찢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좋은데
여러 번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해져. 최악이에요, 그거 정말. 하지만 은혜라는 건 반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죽어있는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살려요. 왜냐면 찢어지니까. 어딜 가도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른 배, 네 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배예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요. 영향력이죠.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래서 4배만 차는 것이 아니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차고 넘쳐서 정말 대박 나가지고 헌금도 풍성하게 드리고 막 그냥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왜냐면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찌질하지 않죠. 압도적이니까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돼버려요. 정리해 봅시다. 특별한 부르심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이번 수련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그것에 한번 순종해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은혜를 경험할 텐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성, 3번째 커넥팅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3번째 만남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3번째 커넥팅 만남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나의 죄인됨, 나의 악함, 이걸 반드시 만나봐야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은혜를 만나면 절대로 은혜 앞에서 기부수하고 꼿꼿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찌 감히 은혜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듭니까?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꼿꼿하시죠. 이렇게 그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즉 압도적인 은혜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학계에서 베드로가 나이가 많은가 예수님이 나이가 많은가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하지만 정설은 동년배 혹은 1-2살 차이 정도예요. 즉 베드로와 예수님은 나이가 엇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엇비슷한데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기 주인이 오면 엎드려서 땅에 코를 박았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즉 은혜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의 무릎 아래 코를 박아버려.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말을 하는데, 주여, 여러분 이 주여가 뭐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오 마이 로드,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아니 엇비슷해 보이는 나인데 어떻게 갑자기 주여라고 합니까? 왜냐면 은혜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왜 은혜를 만나면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만나고 죄성과 커넥팅이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만난 존재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만나면 왜 죄성을 만나냐면, 말씀은 곧 빛이거든요.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을 가리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시니.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조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밝은 조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잡티가 다 보여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여배우를 만나고, 여배우를 만났는데 그 여배우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 제가 요즘에 좀 부담됩니다. 왜요? 요즘에는요 4K 화질이 UHD 4K로 찍기 때문에 잡티와 여드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튜디오가 밝고 화질이 높으니까 자신의 결점이 보인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만하십니까? 왜 교만한 줄 아세요?
말씀을 못 만나서 그래요. 말씀이라는 빛을 만나면요 꼬꾸라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제가 잠시 좀 있었거든요. 왜 있었냐면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촌에 들어가서 신학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난민촌에 들어가면요 진짜 전기가 없거든요. 물도 없어요. 진짜 촉박해요.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이동했는데 아무 빛이 없어요. 정말 밤이 되면. 근데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시끌시끌한 겁니다. 저도 깼어요. 깼더니 새벽 3시에 그 난민촌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UN 아시죠? UN 국제기구 UN 난민조사실태위원회들이 엄청나게 큰 트럭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을 왜 갖고 왔냐면 그 트럭 뒤에 엄청나게 큰 랜턴을 끼고 온 거예요. 랜턴 엄청나게 큰 거. 거기 빛이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딱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대요. 그래서 쫙 난민촌을 랜턴으로 엄청나게 큰 걸로 쫙 비췄거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이 텐트 같은 데서 살았는데요 한 달 정도. 저는 진짜 빛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위에 천장에서 뭐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딱 봤거든요. 거기 뭐가 붙어있는 줄 알아요? 채채파리. 이 채채가 뭐냐면 우간다 나라 말로 소예요. 소. 은매그한 소. 그리고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파리. 그러니까 이 채채파리는 독이 있어서 소를 물면 소가 쓰러져 죽는데요. 독성이 있는 파리였어요. 뭐 남 얘기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무서워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요 빛이 없으니까 채채파리가 붙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 추워가지고 제가 침낭 덮고 잤거든요. 침낭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딱 열었거든요.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모래정갈이. 모래정갈. 이게 스콜피온이라고 하는데 물론 새끼였어요. 새끼. 이게 크면 독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물면 죽는 건데 새끼가 추워서 침낭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빛이 들어오니까 채채파리가 보이고 빛이 들어오니까 정갈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서 한 달 살았는데 거기가요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는데 와 진짜 더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채채파리가 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다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와 내 안에 채채파리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찬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얼마나 서로 비교의식이 많겠어요. 남이 잘 나가는 소식을 들으면 배 아프잖아요. 좋은데 취직했다더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총신대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2학년짜리 남학생이었는데 신학과 친구였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될 분인데 같이 동기가 있는데 정말 친한 찐친이에요. 둘이 남자죠. 근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계속 같이 밥 먹고 동아리 했고 살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요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이쁜 거야 진짜.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교수님 봤을 때는 걔가 잘생겨 내가 잘생겨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말을 못했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못생겼는데 걔가 너무 이쁜 여친이 생겼고 그게 자꾸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는 거 계속. 그러니까 가뜩이나 친한 친구 해가지고 녹색이 뜨는데 뜰 때마다 봤더니 너무 이쁘게 자꾸 찍어 올리니까 막 짜증나고 이렇게 비교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러더라고 저한테. 왜냐면 그 친구는 못소리야 못솔. 22살인데 못소리였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공적인 장소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모습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은 더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모여 있어요. 우리가 5분만 합의하에, 법적인 합의하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해볼 수 있다. 책임 안 지어주겠다. 이거 눈 뜨고 못 볼걸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은 더러워요. 우리 본성은 죄악 덩어리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요, 이거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는 사실인데, 교통사고가 날 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이 어디에 앉을까요? 어디에 앉으면 가장 크게 다치는 줄 아세요? 조수석입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도, 내 부모님이 앉으셔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앉아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뭐예요? 자기 애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극한의 상황 때 사고가 날 때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대를 꺾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본능이니까요. 꺾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다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더러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 교수님 아니요, 저는요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도 다니고 이번에 수련회도 갈 거예요. 저는요 헌금도 내요. 저는 주일학교 봉사도 합니다. 그 말을 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만나면요, 말씀의 그 거룩함과 그 깨끗한 빛 때문에 내 안에는 채채파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저는요 괜찮아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는 뭐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나는 깨끗하니까요. 이 얘기예요. 진짜 죄성이 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함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하나님이시여 말씀이시여 빛이시여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너무 더러우니까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를 경험하게 되죠. 뭐라고 경험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러면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두렵기 시작해요. 나 심판받겠는데 이거? 10절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이 놀라움이 뭐냐면 바로 놀라움, 두려움, 무서움, 이게 바로 경외라고 번역해요. 경외.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을 만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서 순종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요 무섭게 되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떳떳이 들고 있습니까? 마치 세리처럼. 바리새인들은요 맨날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들처럼 토색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나는 11조 바치고 있고요. 나는 꽤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하지만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세리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잠히 고개를 푹 받고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죠. 괜찮아. 너는 죄인이 맞지만 내가 너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 거니까 괜찮아. 구원을 줄 거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너도 살아난 것처럼 너도 앞으로 사람들을 업으로 취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정말 새로운 소명,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1절에 가보면 드디어 오늘 네 번째 커넥팅 포인트가 나와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만난 사람이 순종하는 나를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죄성을 경험해요. 죄성을 경험하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면
네 번째 만남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바로 헌신을 만나게 돼요. 헌신. 내 삶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뭘까요? 11절 봅시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였냐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어부들이었고 순종했던 어부들이었으며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은 어부였어요. 그들이 어부들이었는데 어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입니다. 배를 가지고 먹고 살고 배를 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육지에 대요. 사실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댄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는 헌신을 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만나고 순종해가지고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생 그만두고 다 목사 되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조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뭘까요? 배를 댄다는 건 뭘까요? 이 배는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내가 배 이거 갖고 가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요거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배가 있어요. 내가 예수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도 좀 믿겠습니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 아마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내가 지금 청년부로 와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다른 것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면 다 달라요. 그거는 사람마다. 내가 24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묵상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오래 묵상하고 기억할까요? 그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제가 올해로 결혼 19년 차인데 21년 전 연애, 제가 그때 신대원생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신대원 때 제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10시간 통화 해봤어요? 여러분 10시간 통화하면 볼이 뜨거워지거든요. 발열이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발열이 많이 잡혀있지만 제가 10시간 내내 통화하고 끝날 때 뭐라고 끊어요? 좀 이따 또 통화하자. 이거 뭐 공감이 안 되네. 여러분 참사랑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참사랑을 해보면 10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왜냐면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요 딱 4시인가 5시에 수업 마치면, 그때 제 여자친구가 잠실에 있었는데 직장 다녔거든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차 끌고 잠실로 갑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그냥 가지 않죠.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우리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가 베스킨라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딱 사갖고 갑니다. 근데 제가 가는 건 말하지 않고 가죠. 몰래 가지. 그래서 퇴근 전에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나오면 만나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서 있어. 왜냐면 야근이니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 왜냐면 거의 테토남이니까. 그냥 딱 서 있어. 그냥 나올 때까지 서 있어. 근데 만약에 9시가도 안 나오잖아요, 야근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다시 양주로 돌아가. 신대원으로. 말도 안 해. 왜냐면 테토남이니까. 왜냐면 이게 이런 로맨티스트 그 자체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첫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제 아내가 됐고요. 제 아내도 제가 첫 남친이었는데 남편이 됐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별을 경험한 적이 없죠. 놀랍죠. 테토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사랑을 하니까요 자꾸 만나고 싶어. 자꾸 통화하고 싶고요. 여기 혹시 연애한 분 있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 빨리 헤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로만 사랑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생각나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배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사랑하니까 자꾸 생각나고 묵상하고 보고 싶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배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뭐냐면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임원하고 이게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배를 육지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한 번쯤은 육지에 대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10계명을 보십시다. 10계명은 1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1에서 4계명까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짜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G, I and God, 나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려면, 나와 하나님이 커넥팅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외부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수련회 가서 굳이 저녁 내마다 늘 집회를 합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만 만나요. 물론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물을 내려라, 명령령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봐야 돼요. 이 부르심과 커넥팅이 될 때, 두 번째, 한 번쯤은 순종하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그렇게 하면 엔진이 망가질 거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감하게 뽑아서 꽂아버리라고요. 시동 걸립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은 수양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기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순종의 커넥팅을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져 버릴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옆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 앞에 선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악한 거예요. 너보단 내가 더 악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만큼 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나봐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경외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 있는 그 배들을 육지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바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의 만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을 만나는 거죠. 복음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진짜 내가 복음을 만났다면 그 증거는 순종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남의 소중한 이유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왜 만남이 중요하냐면, 나도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엄청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 가운데 복음의 영향을 막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점점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만나야 아들의 형상을 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엄청난 가치가 부여됩니다. 맛집에 가면 붙어있는 그 사인들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봐주냐면, 복음을 갖고 있네? 너 내 자녀야. 너는 원래 복음이 없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복음을 갖고 있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격상돼 버립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의 딸과 아들인데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만나는
I and God 사이의 말씀과 순종과 죄성과 헌신의 통로로 커넥팅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